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정하신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 예배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죄를 알고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베로니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신앙을 버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계절이 기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부르짖으며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잠든 우리의 영을 깨우사 우리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결단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흩어져 있는 교우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영혼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1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잘해요. 인사.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로 하나님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 모델,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그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작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작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이제 그 믿음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지속이 되고 믿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과거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신앙이 시작을 했다가 그만 멈춰서 버리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이 중단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서 만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과 순종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갔으면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다 곡식도 잘 되게 하시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주시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기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굶주림이라는 뜻입니다. 굶주림. 그러니까 이 기근은 배고픈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배고픈 게 힘든데 그 당시에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과 생존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심을 한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강 유역의 범람으로 인해서 항상 그 지역은 항상 농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적토로 인해서 항상 이제 농사가 어느 정도 국가를 운영할 만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왜 가죠? 거기에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어쨌든 이제 이 기근을 피해서 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애굽이라고 생각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선 못 살겠다. 일단은 애굽으로 가자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두 개의 의견으로 갈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로는 아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 자체를 책망한 기록이 없다. 아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냐? 애굽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두 주장이 맞섭니다. 저는요, 이제 그 가는 게 옳다, 그러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현실입니다. 믿음과 현실. 예. 만약 누군가 제게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이제 믿음의 세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세계고, 현실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세계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딱 이어지나요? 안 이어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먹을 게 없으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배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남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세계에서는요, 아프리카 아이들 보세요. 그냥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다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총리가 되고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병이 막 났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세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병이 그렇게 쉽게 낫습니까? 아니에요. 나았다가도 막 재발하기도 하고, 막 되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훌쩍 데려가기도 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데도 막 잘려요. 내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막 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믿음의 세계에선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게 되는지를 간증하는 게 그게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늘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그렇게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저앉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나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망해, 그 세금 다 내면 망해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가 된 게 29살이었던 것 같아요. 29살, 26, 27, 28살이군요. 28살. 근데 이제 제가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끝난 다음에 같이 저랑 친한 전도사님이 같이, 그분은 소년부 전도사님이고 저는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그때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빚 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빚을 어떻게 갚냐? 자가용 있는 사람은 자가용 팔아라, 외식 3번 한 사람은 외식 1번만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아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게 말이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세상 신학교만 다니고 직장 생활이랑 사회 생활을 안 해봐서 저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아니, 세상에 빚을 지고 싶어지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빚을 제때 갚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목사님 빚 갚아봤어? 나는 집을 샀는데, 어머니랑 같이 집을 샀는데 사기당해가지고 엄청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그 빚에 쫓겨가지고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그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자기네 알기 때문에 나는 설교할 때 절대 목사님처럼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게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전사님은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믿음이 이 신앙의 세계가 더 중요한 것 같으십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데 엄마 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되게 가난하고 돈도 지지리도 없는데 뭔 헌금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엄마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고 말았어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 어머니에게는 자기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였고, 딸에게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셋째 날인가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 나가서 간증하셨는데, 그분 와플대학이라고 하는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 재산을 다 잃고서 이제 500만 원으로 월세 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원금 1,000만 원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분이 이제 그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전 재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분이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한 번에 10,000원씩 헌금을 드려 2년 동안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이제 반대죠. 지금 내가 500만 원밖에 없으면은 지금 나는 뭘 해야 되죠? 아껴야죠. 어떻게든지 나 먹고 살고 내 거를 챙겨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현실보다는 어떤 이상, 믿음을 더 쫓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나의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이 1번이 되고 믿음은 2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이 1번이 될 수 있고 현실이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양립할 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제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또 신앙 활동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제 늘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갈등하고 또 어떤 면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엔 식량이 있으니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있고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애굽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네, 이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근심보다 더 고차원적인 근심이 생겼어요. 11절과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과 12절. 네. 11절, 12절. 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예. 아니,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집사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집사람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은 바로의 고관들도 칭찬할 만한 미모가 도대체 어떤 미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사레 나이가 지금 65세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65세가 넘은 여인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길래 그 미모를 칭찬했다 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그 미모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레가 엄청 미인은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이제 자기를, 남편을 죽여버리면 난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또 다른 근심, 걱정, 불안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요 문제가 해결되면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 찾아와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죠. 가나안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애굽으로 가서는 부인을 뺏길까, 생명을 뺏길까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또 수를 내냐면은 남자로서는 대단히 치졸한 수를 이제 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저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웠을까. 또 사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실망하고 배신감이 들었을까. 그런데 사레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럽시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분, 현실과 믿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죠? 현실적인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지 자기가 보존될 수 있으니까, 생명을 뺏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애굽에 드디어 도착했고 사레의 미모는 드디어 궁궐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는요, 당시 이제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미모가 아니라 궁에 들일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여성들, 특별히 이제 외국인 혼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왕이 가진 힘의 상징이기도 했고 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여성들은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왕의 권리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의 소문을 들은 이제 바로는, 그리고 그 대신들은 이제 궁으로 이제 사례를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과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 이제부터 내 아내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되죠? 잠깐만!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내 아내라고 소개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내 누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 바로가 참 영악하죠. 그냥 데려간 것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선물을 안겼습니다. 낙타와 노비와 양과 소와 엄청 또 안겼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받아먹으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사람은요 받아먹으면 말 못해요. 받아먹으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 때려갔다가 지금 뭐가 됐죠? 혹을 붙였어요. 혹을 때려갔는데 더 큰 혹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문제는요 어떻게든 자기가 그 땅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뺏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또? 바로한테 뺏겼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린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살기 위한 선택, 인간적인 최선의 결정이었지만 그게 정작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 복잡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 샘플, 믿음의 조상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의 의의 뿌리가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와르르 지금 무너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만 첫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59점. 60점이 넘어야지 합격이거든요. 59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기막힌 사건, 이 기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근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에 찾아온 기근은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 아브라함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 기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미천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막 가잖아요. 막 그리고 막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막 예배하고 막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때 보면 이미 믿음의 완성자 같아요. 근데 오늘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지난주 믿음하고 오늘 믿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아브라함이랑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진짜 아브라함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뭐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현실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실체를 우리 믿음의 자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기근을 안 만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기근의 모양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때로 어떤 분은 그 기근이 물질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제랑 가까운 분 중에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카카오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막 장문에 막 문자를 보내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 큰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출동 재판 받으러 오라고 하고 막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기근을 만난 분이 계세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 그런 분 참 많지 않습니까? 어저께 나온 분 같은 경우는 참 너무 건강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 젊은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암투병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하나 완치가 됐는데 또 하나가 또 생겨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겪어야 될까? 막 그 인생의 기근이죠. 여러분 그 병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요? 인생의 기근이죠. 어떤 분은요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탈진, 신앙의 탈진. 제가 그런 거를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소망, 희망이 있어야지 그 희망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순간 도저히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탈진과 우울감이 막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엄습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기근일 수도 있죠. 자녀가 잘 살아주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되면 낫지 자녀가 자꾸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면 그 부모의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자녀분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뇌경색 이런 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기도해드린다고 이제 작업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기도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안절부절하시면서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권사님 서 계셨는데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그냥 1시라도 1초라도 빨리 기도받고 싶으셔가지고 그 마음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뭘까요? 그거는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기근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근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나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그 결정이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 아브라함을 더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에 서 계십니까? 어떤 기근에 서 계신가요?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전혀 들어먹질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괴로운 문제로 몇 년 동안 지금 막 굉장히 씨름하고 힘든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거 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분의 많은 기근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가나안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가나안에 버티고 거기 있었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장본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힘들긴 하더라도 죽이지는 않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물 없는 광야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살아남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생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적어도 가나안에 있었으면은 굶어 죽게 하시진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는 다다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셔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적나라한 자기, 우리는요 되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해요. 자기도 못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보면 나도 못해요. 야, 너는 그런 죄를 짓느냐면서 그렇게 지적하는 너가 같은 죄를 짓느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찰스 스윈도리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느 날 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윤리의식이 철저해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대요. 근데 그 주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컴플레인 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에 설교 다니면서 여기다 2개를 붙이고 갔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느냐 가지 말았어야 했느냐, 이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온 기근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진단해주고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봐야지 우리 믿음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직장을 못 옮겨서 몇 해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애들 혼자 키워야 되고 집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강원도로 가라, 강원도로 가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있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강원도 얘기가 나와서 둘이 마음을 모았어요. 강원도로 이번에 바꿔봅시다. 근데 강원도로 가려면은 집 주소가 강원도에 있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위장 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박병랑 집사님
박병란 집사님이 살아계실 텐데 박병란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집사님 주소지가 사창리로 있거든요. 큰 집인가봐. 그래서 이러이래서 위장 전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장 전입을 하러 갔는데 못하겠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넣었는데 잘 돼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려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고요?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찾아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있으면서 믿음의 생각이 이겨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아프지만, 야,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것처럼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찾아온 기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앞에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믿음 학교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면은 이제 낙제점 받았으니까 퇴출돼야 되겠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옛날에 기업 갈 때 You are fired! 너 해고야! 너는 잘렸어. 그 말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수습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서 주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수습은 누가 하죠? 그러니까 사고는 누가 치죠? 사고는 내가 쳐요, 항상. 수습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따라해봐요.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사고를 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혼나는 건 누가 혼나냐면 바로가 혼나요. 바로 내 이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네가 감히 손을 대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바로의 집을 치시는 거예요. 바로는요 진짜 황당한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자기 데려왔는데 나는 이게 무슨 죄냐 하면서 막,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막 바로를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이제 사례를 놔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질도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죠? 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 실수했으면 혼나야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네 믿음의 현주소다. 내가 네 안에 다시 돌려줄게. 너 다시 배불리게 해줄게. 그래서 다 돌려받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사고치고 그래요.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대 팍 때리셔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니까 뭐 일이 안 되게 하신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대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셨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고는 내가 치지만 수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고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앞에 그냥 믿음 주저앉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매가 아닌 복을 주셔서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기근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기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그 기근 속에서 맛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믿음의 세계와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 입학했사오니 저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을 겸손히 맡기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보시사하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빈곤함을 느낄 때, 인생의 어떤 기근과 결핍을 느낄 때 저희가 세상에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기근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인데 하는 그 마음 하나는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떨면서 드리는 손길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고
하나님 곤란하고 곤핍함 중에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늘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성숙하고 복된 인생들로 저희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CBS에서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목사님이 광고도 하셨는데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 간증이 참 너무 좋았어요. 늘 좋습니다. 매일 좋으니까 오셔서 좀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인도네시아의 서한길 선교사님, 진주 선교사님 교회 초청해서 같이 귀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진주 선교사님 올해 큰 수술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좀 축복하고 좀 위로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 또 안식년도 같이 겹치셔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초청 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5구역에서 오늘 첫 번째로 구역 초청 전도를 하시고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넣어드릴까 하다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중에 이제 이렇게 초청하셔서 같이 구역 예배 드리시고 구역원들끼리 서로 축복하시고 함께 이제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렸는데 5구역이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간 계속해서 구역 초청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하셔서 구역 전도를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쳤고 그 내려가는 계단이 늘 울퉁불퉁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계단 공사까지 겸해서 다 어제부로 이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계단 공사하면서 우리 김용호 장로님하고 유용은 장로님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두 분이 다 이렇게 해주셨고 정영균 집사님도 또 손을 보태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동네 최고의 기술자는 김용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보시면 계단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정말 이번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시고 이렇게 몸으로 또 운전도 매일 두 분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두 분이 얼마나 이제 교회에 이렇게 참 귀하게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려가시면서 이제 밟아도 되나요 지금? 우리 장로님 이따 얼굴 보시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어요. 용접하시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뭔가 약간 동남아스러워 보세요. 동남아. 인사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김장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좀 함께 해주시고 배추도 조금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만납시다. 네,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오시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는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